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22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이번에는 시기상 가족 친지들이 모이지 말아야 각자가 세워야 할 땡스기빙 데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각자의 자리에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미국의 팬데믹의 증가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곧 세상에 회복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계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속에 믿음과 믿음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인데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끼리 함께 모이지 않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CDC 질병관리본부도 이런 권고를 했고 현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필그림 청교도들, 퓨리튼들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땅에서 처음 지킨 지 40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필그림은 영어로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필그림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는데 풍랑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나면서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필그림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대륙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세워지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필그림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청교도들을 퓨리튼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튼들은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국교가 천주교에서 영국 국교로 바뀌었는데 16세기 중반에 퀸 메리 여왕은 다시 영국 국교회를 천주교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메리 여왕은 개신교인들을 강제로 유배시키고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둥에 달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블러드 메리라는 그러한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계승자인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는 앞으로 교황이 영국의 국교에 종교 문제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교의 의식을 완전히 교회 예배 방식에서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예배 방식을 정화, purify 하기를 원했습니다. purify, 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Puritans, 청교도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주교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회중이 자치적으로 국교에 간섭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그 청교도들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필그림들은 더 강력한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그림은 영국의 국교와 구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벗어나서 종교적 의식과 교회의 하이어러키, 바로 교회의 계급 제도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킹 제임스 1세 당시 교계의 공직자들과 대립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는 당시 교회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필그림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그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홀랜드, 즉 네덜란드의 라이든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했습니다. 라이든이라는 도시에는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개방적이어서 필그림들이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홀랜드의 라이든에서 필그림의 교회들은 커져갔습니다. 영국에서 계속 피신해서 온 다른 필그림들이 조인하면서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이 필그림들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교회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고 주일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라이든에 살던 필그림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이 아메리카 대륙, 영국의 식민지인 신대륙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정착지를 개척해 보고자 했습니다. 필그림들은 킹 제임스의 허가를 받고 북아메리카에 정착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버지니아 컴퍼니라는 컴퍼니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허가를 받고 런던에 있는 상인들에게 빚도 얻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한 항해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필그림 성도들은 원래 메이플라워라는 배와 스피드웨일이라는 두 대의 배를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웨일이라는 배가 물이 새는 바람에 그 배를 놓고 메이플라워 배로 모두가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짐도 메이플라워로 다 옮겨서 실었습니다. 이 짐을 옮기고 배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 지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는 모두 10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102명인데요. 이 중에 적게 잡으면 30명, 많게 잡으면 한 50명까지가 선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102명 중 남자가 74명, 여자가 2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1살부터 17살까지의 아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필그림들은 홀랜드에서 영국으로 오고 배를 메이플라워로 갈아타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1달 반 동안 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친 상태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이 항해가 무려 66일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지금의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애틀랜틱 오션,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해는 처음에 절반은 스무스했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배멀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되며 10월에 들어서면서 기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람의 배를 맡기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이런 힘든 항해 중 윌리엄 버튼이라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50세 된 선장이 선원들과 함께 배를 이끌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존스 선장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 메이플라워를 공동으로 소유해서 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원 중에는 가일스 힐스라는 25살 난 외과 의사 서전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는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한 것이 실제적인 그 프랙티스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겨울에 절반 되는 사람이 죽은 걸 보면
의사로서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을 어떻게 잤느냐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하는 위에 있는 덱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필그림은 아주 좁은 건덱이라고 하는 중간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바깥을 향해서 총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건덱은 길이가 80피트, 넓이가 24피트인데 그 중에 12피트는 총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공간은 58피트 넓이와 길이와 24피트의 넓이, 이 좁은 공간에서 모든 이들이 자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5피트의 높이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좁고 열악한, 마치 수용소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그림들은 아무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필그림은 원래 당시에 북버지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지의 허드슨 강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조금 벗어나서 북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남쪽으로 항해해서 허드슨 강 원래 목적지로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너무 심해서 케이프 카드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1962년 같은 해 12월 25일에 회의를 해서 지금의 플리머스 지역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을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필그림은 그 정착지를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신들이 출발한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도시를 따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에 도착한 필그림은 선원들과 함께 겨울을 배 위에서 보냈습니다. 이들은 첫 겨울을 지나면서 매사추세츠의 그 혹독한 추위와 병, 특히 폐병, 그리고 영양실조로 절반인 5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절반이 첫 겨울을 서바이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그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대륙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한 인디언이 그 다른 인디언들, 완파노그라는 족을 소개해줘서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 완파노그 인디언은 필그림들에게 사냥하는 법, 조개 모으는 법, 옥수수, 콩, 스쿼시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는 102명 중에서 28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18명이 남편과 함께 온 어른 여성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몇몇 티네이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8명의 부인 중 3명이 임신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항해 중 모든 여성들이 안전했지만 여성들 중 78%가
도착한 첫 겨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들은 탐사를 다니면서 또 건물을 짓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셨지만 여성들은 습기 차고 추운 배에 지나면서 폐렴 같은 병이 더 쉽게 옮았던 것 같습니다. 첫 겨울을 지나며 오직 5명의 여성만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메이플라워를 타지 않았던 부인 4명이 영국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들은 3년 후에 1623년 앤이라는 배를 타고 이 필그림들이 있는 플리모스로 건너왔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첫 해 겨울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소녀들은 고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소녀는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필그림은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고된 항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훌륭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필그림은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인 중 1천만 명이 메이플라워 필그림 성도들의 직계 자손이라고 합니다. 1천만 명입니다. 그중 프리슬라 멀린이라는 소녀의 자손 중에는 대통령이 된 잔 애덤스가 있고 부통령이 된 댄 퀘일이 있고 시인 롱펠로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틸리라는 소녀의 자손 중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고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와 선원들은 겨울이 지난 후에 잉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필그림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밟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륙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공적인 수확을 감사하며 3일간의 감사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The First Thanksgiving,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 부릅니다. 이 자리에는 약 90명의 인디안이 함께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성도들의 성공의 소식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후에 온 사람들은 퓨리턴 매사추세츠 베이 칼러지라는 더 큰 정착존을 세웠습니다. 필그림은 나중에 이들에게로 통합이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필그림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항해했고 정착지를 세웠고 땅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후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기까지 하는 편협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일부 청교도들은 커네티컷의 뉴 헤이븐,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빈스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청교도들은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과 꿈과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사상과 비전은 퀘이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청교도는 미국 정신과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 혹독하고 어려운 항해를 했던, 그리고 그 겨울, 첫 겨울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필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순종한, 헌신한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신앙과 정치와 문화와 역사가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는 왕, Christ the King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나 성경을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는 왕의 이미지가 낯설지 않습니다. 찬송가 24장에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찬송합니다. 38장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주일은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참된 왕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왕의 버금가는 리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양은 오른편에 악인을 상징하는 그 염소로 상징되는 악인은
왼편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의인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염소로 상징되는 아기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리지 않았고, 예수님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의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신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아끼고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흔히 간과되고 무시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바로 세상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돌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의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진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자만 우러러 봅니다. 큰 자만 되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은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라고 불린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구제하고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며 도우며 사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도운 것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나갔는데 문둥병으로 형태가 일그러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꺼려지기보다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란시스는 용기를 내어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서 보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왕이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자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비전은커녕 우울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의 신앙적인 비전을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 죽음의 위협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갔던 필그림처럼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 필그림 성도들의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날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속에 신앙과 신앙의 비전이 더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목숨까지 걸었던 필그림과 같은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교회를 세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돌봄받는 세상을, 사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